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이 끝난 후에 국민들의 반응은 크게 양분되었을 것입니다. 이긴 쪽은 크게 기뻐하였을 것이요, 반대로 진 쪽은 낙심하여 좌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앞으로 이제 제정될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 등이 우리 신앙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거나 또 위협할 줄 알고 그것을 막아주고 또 우리 기독교를 대변해줄 기독 정당이 이번에는 한두 명이라도 국회에 진입되기를 간절히 영원한 사람들이 또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람이 좌절됨으로써 그분들은 또 더 크게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선거는 끝났고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선택한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목사로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많이 낙심하고 있을 성도들에게 또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게라도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어떤 분이 제게 보낸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막연한 절망 앞에 어설픈 희망의 말로서 위로하는 일은 분명한 죽음 앞에서 환생의 주문을 외는 것 같기에 더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글이 왔는데 이 말처럼 그냥 의례적인 위로 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고 자칫하면 상투적인 위로가 되고 공하게 들리게 되고 또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죠. 그런 말처럼 더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서 40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어요.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에 처한 나라 걱정에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또 어떤 이는 선거 결과로 인해서 또 많이 낙심하게 되고 또 이런저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 같이 은혜와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많습니다. 이긴 쪽에서는 별로 그런 말이 없고 또 크게 그런 것이 필요도 없겠지만 진 쪽에서는 여러 가지 패인 분석과 비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고 되게는 맞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이 지적이 되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컸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0%다 결과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19가 선거의 흐름과 분위기를 좌우하고 결과를 좌우하는데 결정적인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결정할 수 있는 큰 쟁점이 될 만한 모든 문제 이슈들을 다 집어삼켜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이전의 선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상한 선거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결과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여야를 떠나서 다 충격을 이제 심하게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이번 코로나19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 경제가 무너지게 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게 하는 재앙인가 싶었는데 그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선거가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상도 못했던 거대 여당이 출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정당이 개헌 빼놓고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도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가능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국정에 대한 국회의 견제 세력이 사라져버리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동안 염려했던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시행이 이제 거의 100% 확실시 됨에 따라 우리 기독교계에는 큰 근심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왔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범죄한 인간에 대한, 또 타락한 세상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우리가 겸손히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의 결과도 역시 우리 기독교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징계로운 재앙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는 것은 그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길 몫입니다. 프랑스의 정치가 토크빌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민주주의를 하는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 그래서 투표 자신들이 좋아서 선택했으니 뽑은 지도자를 따르면서 잘 살면 될 것입니다. 그 나라와 국민들은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서는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일이라는 거죠. 이번 선거 결과로 우리 기독교계는 앞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와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19가 발생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그 결과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고 큰 어려움 또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동성애법은 거의 100% 제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 되면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범죄라고, 죄악이라고 강단해서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말하면 벌금이나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수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당장 닥치지 않으니까 쉽게 생각하고 설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신 분 계시죠? 실제로 정의당의 대표가 목사님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질문을 하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강단에서 말하면 처벌 받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앞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나씩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이미 제정된 영국이나 미국 서부에서는 이로 인해서 많은 피팍과 불이익을 지금 벌써 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성애 결혼 주례를 거절하면 고발된다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고 또 반대하고 하면 처벌이 오는데 처음에는 벌금이 온답니다. 1차 벌금, 2차 벌금, 또 3차 벌금. 점점 금액이 증가됩니다. 또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은 뭐니 해도 뭐예요? 뭐니입니다. 감옥 들어가는 것보다 계속해서 가중되는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이제 입을 다물게 되고 반대를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똑같이 흘러갈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교회가 이제 당면한 큰 어려움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어제 토요일이죠. NCCK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라는 진보 기독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나가는 필수 요건이다. 21대 국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이제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동안 하고 싶어도 기독교계의 반발로서 엄청 반발을 하고 반대운동을 했죠. 그래서 제정을 못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위 기독교 단체라는 곳에서 차별금지법을 조속 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니 이제는 명분도 서고 할 말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제 제정될 것입니다. 이제 모자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주이다. 그래도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하는 말을 이제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말하면 차별금지법 우리는 좋은 뜻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종교에 적용되면 우리 기독교에 적용되면은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럼 다른 종교는 없단 말이냐?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를 무시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그래서 고발당하고 목회도 못하게 되고 이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왜곡된 정교 분리 원칙이 이제 더욱 강화되어서 앞으로 얼마든지 강단에서 정치적 발언이나 이제 그런 설교를 못하게 하는 법이 제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반기독교 세력에서 그런 분위기가 얼마든지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공공연한 이야기고 또 기독교계나 또 많은 곳에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문을 닫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다른 신앙 활동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중단을 했지요. 자, 이에 따라서 부작용으로 많은 교인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이상 안 나오시다가 2달 가까이 안 나오시다가 나온 분도 계신데 주일날 집에 계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우리 교인 중에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정체성이 뚜렷한 견고한 성도들은 그래도 좀 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출석이나 하고 그리고 함께 모이는 분위기 또 함께하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하던 그런 좀 희미한 교인들은 그나마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거나 아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거나 하는 이제 교인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래도 구원받는다 하는 소위 무슨 교인이에요? 가난한 교인들. 지금도 있죠, 그죠? 그런 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왜 가나안 교회예요? 말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나안 뭐예요? 가나안 그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 믿고 있으니까 믿는다 하면 구원받는다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일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회를 이제 맞이해서 통해 가지고 아예 예수를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자연히 이제 기독교계가
위축될 것입니다. 신천지가 일반 국민들에게 교회로 인식되고 또 지극히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전도도 어려워지게 되고 이제 교회는 서구처럼 쇠퇴의 길로 이제 걷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염려스러운 전망입니다. 실제로 말을 들어보니까 서울에서는 택시를 타고 가면은 여러분 여론의 모든 것은 택시 기사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된다 그러죠, 그죠? 근데 거의 많은 택시 기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욕을 한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데 교회가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이번에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나라 현재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조국에 조문을 바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야말로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조종의 소리를 처연히 듣고 있는 지금 비감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했는데 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런 엄청난 일들이 처음 겪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는 뜻에서 내린 징계라고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코로나로 괴문을 닫게 하시고 그 여파로 일어난 경제난과 이번 선거 결과까지 이 모든 것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못 살고 잘못 믿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에 대한 징계로서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든 말든 우리는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실 너무나 아니라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수없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해도 일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재앙과 앞으로 예상되는 환란의 위기 앞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만났으면서도 사실 우리는 절실한 회개 기도가 부족했고 통해 자복하는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강단에서는 저도 설교는 많이 했고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들었던 설교 게세마네 동산의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 죽으면 죽으려 하고 나선 에스더의 그 헌신의 기도, 요사박 왕과 백성들의 그 통에 자복하는 기도, 벽을 마주한 히스기야의 기도 등등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저도 했어요. 그렇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딴에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심각하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긴장하고 기도한다고는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턱없이 함량 미달렸다. 우리는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세상에 가 있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텔레비 채널을 돌리고 모르겠어요. 미스터 트롯이 역대 30% 가까운 시청률을 보인다 하고 모두들 밖에 나가니까 그거 틀어놓고 희낙낙하면서 물론 깜깜하니까 사람이니까 그건 또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참 씁쓸하고 저도 한번 틀면 나오니까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가 저기에 넋을 놓고 있을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도 작은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부르시는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악이라는 말처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 이렇게 된 것 다 하나님이 묵인하시고 허락하신 일이라고 봐야 한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고 또 선거도 그럭저럭 양쪽이 다 무난하게 되었다면 분명히 우리는 또 정신 못 차리고 이전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타격받고 또 선거 결과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하신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지만 우리는 정신 차려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참 이 말씀이 절절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을 볼을 좀 올리세요. 들을지어다. 계속 읽으세요. 10절. 10절 안 나왔어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 보름이한테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다. 10절.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세계적으로나 나라적으로 식량내 오겠다 이 말이겠죠.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앞으로 당할 일이 생깁니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통에 자국하고 회개하라는 말이죠. 12절에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되고 계시록적인 일이 일어나면 또 마지막 환란의 때가 되면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집, 재산, 토지 아무 소용없게 되고 그런 것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더 가슴을 치게 된다는 것. 13절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진례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평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멜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옛날 이스라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태평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를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인들조차도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그렇게 받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와 교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앞으로 다가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위기 앞에 서 있다. 이제 그것이 코앞에 다가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당하고 망하기 전에 수없이 왕들과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왕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했고 타락하고 무지한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며 따랐습니다. 오랫동안 분노하셨지만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이시지만 타락이 극에 달하자 므낫세 왕 때는 드디어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후 사태를 깨달은 요새 왕이 나타나가지고 계획을 하면서 나라를 바로잡아 버리고 정말 성경을 보면 요새의 계획은 눈물 겹도록 참 대단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시고 그리고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문명과 이스라엘의 문명이 참으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두 나라가 다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신전 국가였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해방이 되었고 도우심으로 해방되었고 우리나라 국회를 시작할 때
장로이신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의원인 목사님이 재헌국회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나라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분하게 받았어요. 이스라엘 작은 나라지만 그때 그 주변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할 정도로 다윗 왕조 때는 막강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입은 나라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믿는 교인들이니까 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서 앞날을 대비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스라엘의 끝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수많은 왕을 거치면서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하고 이래 수없이 반복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끝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당시 이스라엘은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지만 그들이 무지하고 패역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멸망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그 전체를 밟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과 교회들이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똑같이 그 전체를 밟는 길로 나가고 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두렵기까지 했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와 기독교계도 큰 구름이 닥쳤는데, 문제는 지금이 하나님이 망하기로 결정하신 므낫세 왕 이전이냐 아니면 므낫세 때냐 하는 것인데, 저는 정말로 다시 왕들이 악한 일을 했지만, 왕도 악한 일을 하고 했죠, 그죠? 그렇지만 므낫세 왕 전까지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 위치가 그렇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또 얼마든지 지금 이 나라의 시점이 므낫세 때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장차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읽으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한다 볼 수 있어요.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포위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것, 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령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올 환난의 때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본질적으로 이 말씀처럼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기운이 지금 이 땅과 모든 국민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엠방번 사건이죠. 어떻게 수십만 되는 사람들이 크게는 백몇십만 원 되는 회비를 내고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또 국회든 뭐든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던 일 중에서 정말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거나 이 나라의 흑암에 덮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 그럼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어둠의 세력이 우리 흔히 말하면 저 귀신에 덮으시었다 이러죠, 그죠? 자기가 또 엉뚱한 짓을 하고 나가고 내가 그때 귀신에게 씹는가 봐 이러죠, 그죠? 그처럼 어떤 집단 체면이나 집단적으로 그런 어둠의 세력에 덮이지 않으면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당시에 세계가 빛이 돼. 다 흑암에, 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흑암에 잠겼더라 하는 말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현상을 봐도 지금 세상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재난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모든 관심의 집중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 이번 여러 가지 사태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환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줄 알고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망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런 말들을 이제 했는데, 어떨 때는 좀 심하다. 뭐 그럴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그래, 일리가 있다. 하면서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이 예언하신 환란의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얼마든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비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잠깐 거기까지만 봅시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래, 지진 한때 많았지. 근데 뭐 지금 그쳤잖아. 기근, 아프리카 뭐 좀 있지. 우리는 지금 거기도 묵고 살고 있지. 전염병, 뭐 조금 그러다가 이제 그치고 백신 개발하면 이제 잠잠해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맛보기였고 앞으로는 더 크게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만 해도 그러죠. 사스, 메르스 때에 비해서 앞으로 주기가 훨씬 짧아지면서 더 이제 큰 전염병들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 많은 의학자들이 예견을 하고 있죠, 그죠?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을 앞에 끌려 가려니와.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비박을 당하는 일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16절에서 19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하면 되어주시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제 앞으로 계시록적인 환란의 때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딴 사람도 아닌 부모, 형제가 서로 넘겨주고 고발하는, 자기 살기 위해서. 참 얼마나 참 비참하고도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것처럼 슬픈 이야기가 없죠.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벌써 이제 교회가 예배드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듣고 있고, 지금 예수 믿는다 하면 지금 또 알게 모르게 또 조롱을 당하고 이런 행편이 왔죠, 그죠? 18절에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듣고 염려했던 일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이제 곧 얼마든지 보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재난의 시작이라 했다면 앞으로는 더 큰 일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련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떨 것인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아이고, 교회에 괜히 왔네.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이 약하거나 희미한 사람들,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 번영에 가야 된다. 이게 또렷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이런 소리 들으면 후회할지 몰라요. 그래 지금이라도 안 나오면 되지. 지금이라도 안 믿는다 하면 되지. 그러면 당분간은 안전하고 또 괜찮을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는 다 이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라 해도 뭐 좀 편하게 살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든지 나오고 속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스크께서 뭐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 우리는 반드시 저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주와 함께 영원히 누려야 될 사람이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지금 뭐예요?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단히 마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팽개쳐놓은 자기 십자가 어디 있는가 찾아 챙겨서 각자 지고 이제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드리니까 이게 말씀이라 그렇지 실제 상황으로 이제 일어난다면 너무나 예, 두렵고 무섭고 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이 의미가 뭐예요? 마지막 날에 있을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작업으로 시작되었거나 아니면 미리 사전에 준비시키는 훈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는 마지막 추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추수 때. 이 말은 믿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 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죠. 우리는 어떤 상황으로 올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런 때가 있대 했으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환난을 잘 이기고 여러분 우리 주님 맞을 준비. 하여튼 이번 시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 그 시련과 환난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고 허락하신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잘 준비만 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힘써야 될 일은 이제 정말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를 봐도 그렇고 지금 일어나는 나라의 모든 일들은 왜 일어났어요? 내가 안 죽고 우리가 안 죽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안 죽으니까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아를 지금 죽이고 계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힘으로 겨우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절절매고 그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경제가 어려움이 오고 대공황이 오고 자칫하면 베네수엘라 짝이 난다 하고 그럼 내가 모아놓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게 뭔가? 내가 그토록 이 땅에 모든 것을 쏟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휴지 조각도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이제 해보면서 겸손하게 되고 이 세상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여러분 다 한 번씩 했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 전혀 없이 미스터 롯이나 보면서 하되고 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죠. 옛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어요? 나라 망하게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해서 70년간 한란의 들을 통과하게 해가지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온 자, 소위 말하는 남은 자만 진짜 믿음의 백성으로 보시고 구원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교회들에게 시작하신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를 이제 찾아내시는 작업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겠습니까? 물었더니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너희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완전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남은 자를 찾으시는 작업을 이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이 그 시대에 있지만 뭐만 되면 돼요? 남은 자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 남는 자, 끝까지 인내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얻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더 이상 세상 믿지 말고 세상 나라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는 나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시작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다 이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 세상에 소망 두고 지금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는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지금 긴박하고 끝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 실망하게 하시고 세상 정치가 하거나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지금 만드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을 떼게 만드시는 줄로 압니다. 뭐 선거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이번 선거가 충격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이번 선거 결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겠죠. 나라가 싫고 국민들이 싫어졌다. 사람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많은 이들이 그동안 정치를 보면서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더 이상 세상 정치 지도자들이나 세상 나라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를 우리 믿고 기대하다면 큰일 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애국,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그 거대한 강대한 제국들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역사의 대학교로 사라졌습니다. 그 막강하던 붉은 깃발로 뒤덮던 소련도 다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이라고 영원하다고?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어차피 이 세상은 마지막에 멸망할 바벨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 세상 나라는 다 규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임금들과 그들이 가진 모든 권세와 권력은 그 근본이 아버지께로 오토온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정사와 권세는 마지막 날에 다 예수님이 멸하실 대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46편 3절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뭐예요? 정치가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정자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난 주일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한 부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절 전에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다 끝난 것이고 완전한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엠마의 두 제자
십자가에 죽은 그 사실을 이제 알고 낙심해가지고 다 이제 포기하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려 했죠, 그죠? 그런데 도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고 다시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이미 내가 부활하거든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때부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만전념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갈릴리로 다시 부르시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보았지, 경험했지. 이제 세상의 일, 세상 나라의 일은 내게 맡기고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세우자. 그 나라를 같이 세우자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이제부터는 다른 잡다한 일은 다 내려놓고 주의 일에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거기서 이 모든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이제 우리는 주의 일에만 다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 상관 말고 누가 말하든 신경 쓰지 말고 베드로가 요한 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을 때 뭐라 했어요? 내가 그 요한을 다시 올 때까지 그냥 보내둘지라도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죠. 네 일에만 신경 써라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 뭐라든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방주 준비한 일에 힘쓰는 저는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만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 대신 주님을 모신 성전되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준비하는 일에 온 힘과 노력을 다 쏟아야 되고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행적은 다 지나간 됐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는 영원하며 그곳에 우리의 삶은 영원무궁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한 모든 일이 하늘에 쌓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일은 저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잠시 있을 세상에 전력 투구하거나 다 쏟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허망한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쏟고 살았고 그런데 그 결과는 앞으로 주님이 한 분만 흔드시면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다 재가 되어 사라질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위의 것을 잡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도 앞으로 너희를 보장할 영원한 경관틀을 만들라 하셨는데 그럼 지혜로운 분들은 그 말씀을 성령으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을 바라기는 이 사태가 지나고 저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해볼 수 있는 기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태가 빨리 끝나고 다시 새롭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 최선을 다해서 내 남은 모든 것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내가 걸고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달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되고 걱정도 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나라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봅시다. 일제 우리나라가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 힘으로 되었나요? 당시 일본은 동남아를 점령하고 만주를 점령하고 제국을 이룰 정도로 막강했어요. 우리 독립군 겨우 소총 갖고 싸워보겠다고 기획은 대단했지만 그럼 우리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고 계란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르는 시기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방되었나요? 미국이 원자탄을 터뜨림으로써 한순간에 해방이 되었어요. 6.25 전쟁 때도 우리나라가 낙동강까지 밀리고 이제 전부 다 자칫하면 다 부산 앞바다로 수장될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어떻게 전세가 역경되고 우리가 살았나요? 미국의 메가드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전세가 일순간에 바뀌고 우리가 살게 됐죠. 다 남의 힘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되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어렵고 또 절망스럽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가 있는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 앞에 설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 우리에게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서 만들어서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옛날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본토로 귀환시킨 바사왕 고레스를 세우시든지 아니면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던 부르이를 부리밀로 만든 에스더가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에스더를 총애한 아수에로 왕의 직서에 의해서 부리밀이 왔다는 것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에로 왕을 보내시든지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다 하시는 분이니까 일을 만들어서라도 누구를 세워서라도 누구를 보내서라도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도 어떤 나라를 통해서라도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만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 할 일 뭐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 준비하는 일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 하지 못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두 증인의 마지막 추수 때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환난도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대는 그때 있을 환난을 미리 한번 경험하게 해서 준비시키는 훈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막상 그때가 왔을 때 실패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이고 배려이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참 지금 같은 때 새겨될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옛날에 읽었지만 요즘 같은 때는 새롭게 와닿죠, 그죠?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뿐이고 이 생뿐이라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할 것 다 하는 세상보다 너무나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나라가 어렵게 되고 터가 무너지고 하면 정말 아닌 말로 나라가 잘못되면 망하면 우리는 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믿은 탓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살 나라, 절대로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참으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우리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이 소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앞으로 다가올 환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천하의국이 되고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시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고 영생의 구원을 이루게 할 줄로 믿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해서만은 안 되고 오히려 소망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 잘 믿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럴 때부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하며 앞으로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끝까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위로를 받으면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시련을 인내하고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 이기는 자가 되고 다 남은 자가 되는 그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 한계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또 그러던 중에 또 이번 선거가 있었고 기뻐하는 쪽도 있고 또 낙심하는 쪽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 정말 이제 앞으로 다가올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등등을 생각하며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힘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나라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애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두고 바라보고 살아라는 그런 뜻인 줄 알고 오히려 이 고난이 변화해서 복이 되고 이 환난이 변화해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는 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교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